오늘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2월 17일이 제수요일이라고 해서 사순절이 시작되었고요. 오늘 첫 번째 맞는 사순절 주일입니다. 사순절 절기의 예전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이쁜가요? 네, 보라색이고, 이 사순절이 끝나고 고난 주간에는 이제 빨간색,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빨간색 우리 스토를 입게 되고요. 부활주일에 하얀색으로 다시 바꿔 입게 됩니다. 이 앞에 강단에 스토리 바뀌는 것을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고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어떤 분이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색깔에 맞춰서 이렇게 하시는 줄 알지만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절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부에서 이렇게 또 보라색 꽃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설명을 드리면요, 부활 전 주일까지 40일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사순이라는 말이 40이란 뜻이죠. 원래 순이라고 하는 말이 열을 뜻하는 말이니까 사순 그러면 40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부활 주일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제수요일에서부터 부활 주일까지를 40일을 지키는데 숫자를 세보면 40일이 넘거든요. 그렇다면 주일을 빼셔야 돼요. 이런 주일을 왜 뺄까요? 주일은 고난을 당하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너무 기쁜 날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절기 가운데 주일은 사순절 가운데 들지 않습니다. 주일은 다 빼죠. 그래서 40일을 지키게 되는데, 이 사순절은 영어로 렌트, L-E-N-T, 렌트라는 말을 쓰는데, 렌트는 고대 영어 랭에서 오는 랭, L-A-N-G, 랭에서 온 단어인데, 이 독일어도 렌츠란 말이 있습니다. L-N-Z. 우리 독일어로 읽지는 않았지만 렌츠. 이게 이제 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요, 고통의 기간을 쫙 고난의 기간을 거치다가 이제 봄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아나시는 그 봄이잖아요. 새 생명을 얻고 정말 다 죽었던 땅에 새싹들이 돋고 생명이 살아나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봄을 바라보며 이 고난의 기간을 지낸다. 그래서 아마 이 사순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40일인가? 왜 40일일까요? 이 성경에 갖고 있는 40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40일의 의미는요, 고난과 관련이 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또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기간이 40년. 훈련 받았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통의 시간이었겠죠. 광야에서 정말 40년 동안 유리방황 했어요. 이 40이 갖는 숫자가 있죠.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 주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준비하실 때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사단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 기간들이 40일이기 때문에 이 40이 갖는 숫자의 의미는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또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이 40일의 고난의 기간을 거친 이후에 부활절을 기념하게 되는데,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에 앞서서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도 이 앞서 40일을 사순절 기간으로 정하고,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주신 부활의 의미,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첫 주간을 맞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절기이고, 그 의미를 꼭 아시고 여러분 삶 속에 한번 적용하시면서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과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실천하심으로 부활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토록 고난 가운데 계셨는지를 여러분 삶에 직접 체험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요, 이 예수님의 고난을 좀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2월 한 달 고난을 묵상하는 한 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고난이 주는 형통, 고난의 의미 이런 걸 좀 살펴보다가,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런 예수님의 고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육신적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육신적 고난을 당하셨죠. 두 번째는 영적인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에서는요, 육신적 고난, 육적 고난 또는 영적 고난, 영적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신적 고난이라는 표현을 뒀습니다. 신적인 고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고통받으셨단 말이죠. 그거는 또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묵상하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육적 고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육적인 고난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십자가를 떠올리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십자가 위에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 전에 로마 병정에 채찍을 맞고, 그렇죠? 영화 보셨죠? 채찍할 때 이렇게 살점이 탁탁탁 뜯어 나가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겠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맨발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거기에 달려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예수님의 육적인 고난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맞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럼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그것도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고난도 맞는데, 예수님의 육신적 고난은요, 사실상 그의 삶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매우 고단하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 처음부터 이 고난을 자처하신 삶이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선 낮은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말밥통에서 태어나셨어요. 말밥통이 말구유,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그게 뭔 줄 잘 몰라요. 말구유, 좀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 말밥통이죠. 말이 먹는 밥통에, 거기서 태어날 데가 없어서 거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성장의 모든 과정도 가난 속에 계셨습니다. 가난하게 사셨어요.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는 통에 어릴 때부터 소년 가장의 삶을 살았을 것으로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전례에 따르면 요셉이 일찍 죽었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혼자였었는데 아마 6남매 이상을 아마 낳고 혼자 죽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예수님의 그 남자 동생들이 이름이 나오고 3명, 그다음에 그 여자 동생도 4 이상 있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6명 이상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맞이였단 말이죠. 남편이 없는 마리아가 유대 사회에 살아갈 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맞이였던 예수님이 소년 가정으로 아마 생계를 책임지며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면, 한마디로 예수님의 삶의 환경을 보면 그 삶 자체가 고난이었어요. 고통이었습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만 고통이 아니라 아예 삶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그런 고통의 삶에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 제 질문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꼭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저만 그런 고난이 아니 그런 질문이 있나요?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왜? 좀 부자로 태어나면 안 되었던 건가요?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뭐 좀 이렇게 여유 있는 자,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니, 그럴 수 없는 것도 아닌데, 그럴 능력도 있으신데 왜 굳이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부자로, 권력가로, 힘 있는 자의 모습으로 오셨더라면, 여러분, 우리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라면 이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부자로 오셔가지고 넉넉히 쓰면서 그렇게 하셨더라면 훨씬 더 빠르게 구원을 이루시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이 없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은 그런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소년 가장의 삶을 살고 힘든 고단의 삶을 살아가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거기에 대해서 뭐 명확하게 답은 없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이제 복음서를 쭉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모습을 볼 때 이해는 안 되지만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는 방법은 힘이나 부나 여유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이루셨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게 그게 구원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방법이셨어요. 이해는 할 수 없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좀 많이 주고, 넉넉하게 주고, 좀 쌓아놓고, 여유가 있고 풍부해서, 그래서 이러면 좀 더 확실한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저와 세상의 방법과 정반대의 논리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넉넉하면 될 줄 알았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왜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실 때 힘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권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희생과 헌신과 순종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이셨습니다.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 깊은 생각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소유와 힘의 원리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생명은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희생과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힘 있는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것을 사용해서 구원을 이루시지 않고 왜 가난하고 그 가난 속에서 불편하고 고통받고 고난 당하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 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과 헌신과 순종을 하려면요, 기본적으로 내려놓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헌신 또 희생, 순종, 그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거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헌신하는데 어떻게 내 거를 주장할 수 있어요? 순종하는데 어떻게 내 거를 자꾸 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는 못하죠. 희생하려면 내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려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고난이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고난의 삶이 이어져요. 어떤 의미에서는 손해보는 일이고 실패하는 일이고, 그로 인해서 좌절과 무너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제가 본문을 잡았는데, 오늘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왜 이 본문을 잡을 수밖에 없었냐면, 이 본문에 예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한 농부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농부는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13절 보십시오.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농부는 13절에 보니까 그 동생이 좀 유산을 좀 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형이 나한테는 한 푼도 안 준다고, 좀 어떻게 좀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아마 예수님이 그 당시 항상 인기 있고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형이라는 농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전혀 희생하거나 순종하거나 헌신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정당한 동생의 유산도 주지 않는 그 이상한 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넉넉하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넉넉하면 다 이룰 줄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생명도, 그렇죠, 소유의 넉넉함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12장 몇 절에 보시냐면, 그렇죠,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 우리 15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성경은 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구원이라는 게 소유의 넉넉함이 있는 게 아니라 탐심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조건에서 힘을 갖고 출세하고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이 소유의 넉넉함이라는 건 뭐냐면 힘, 권력, 여유, 풍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데 있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이 부유한 농부의 비유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소유, 넉넉함, 여유, 풍요, 이거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생명의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등장시킨 구절입니다. 비유예요. 이 농부는요, 이 소유의 넉넉함이 자신의 생명을 연장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가 넉넉하면 이것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자기 생명도 자기가 주장할 줄 아는, 여기에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그 농부가 부자였어요. 그도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창고도 새로 짓고 쌓아놓고, 이야, 좋다, 그러면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거 좋은 거죠. 그런데 이 농부가 어리석다고 지적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소유의 넉넉함이 자기의 생명도 연장할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부자가 어리석었던 이유는 언제나 생명이 영원할 줄 알았던 거, 그래서 그 소유의 넉넉함을 누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거, 이런 게 어리석음이었어요. 생명이 연장되는 거, 이거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영생 아니에요? 부활. 그렇잖아요. 부활도, 새로운 생명도 소유가 넉넉하고 힘이 있으면 될 줄 알았던 게 이 농부가 어리석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농부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의 정의가 뭐냐면 생명이 영원하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소유함의 넉넉함이 내 것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부유하지 못한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부유한 자는 누구냐? 생명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나의 소유함이 넉넉함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들을 소유의 넉넉함을 갖고자 쏟아붓는 인생이 아니라 순종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 누군가를 살려내고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이면, 이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가실 때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삶이 고난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삶 속에 고난이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이제 들어서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이 그거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자로 오실 수 있고 권력가로 오실 수 있고 넉넉한 분으로 오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의 고난이 어떤 역할을 했냐? 예수님은요, 고난받으시며 가난한 삶을 사시면서 이 삶의 고통을 받는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구원의 절대성을 절감하셨어요. 그들이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인지를 보고 아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자로 오셨다면, 이렇게 돈 많은 사람으로 왔다면, 부잣집 아들이었다면, 왕으로 왔다면, 폐하, 백성들이 밥이 없어서 굶고 있습니다, 라면 줘라, 짜장면 시켜줘, 가원에 전화해서 짜장면 시켜라, 혹시 그럴 분은 아니셨나요?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 생각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현실 속의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이 그들을 쓰러뜨리는 유혹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였던 거예요. 세상의 풍요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구원의 필요성과 절대성을 누구보다도
절감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이 있었을 겁니다. 인간이셨기 때문에. 광야에서의 사단의 유혹이 이 모든 것들을 대변해 주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그만두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았고 메시아고 뭐고 간에 나는 그냥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수없이 하루에도 12번씩 올라왔고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남들처럼 살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안 하셨겠어요? 많은 분들이요, 예수님에 대한 정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에이, 예수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세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학적 정의는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세요. 우리 기독교가 이 고백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고통도 없고 고난도 아니고 그냥 그거는 뭐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된다는 말 가운데 예수님의 삶이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속에 당했던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인가가 여러분의 삶에 녹아지고 경험되지 않으면 절대로 십자가와 연합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의 기적만 바라보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예수님 바라보는 분이 있는데 그건 반쪽짜리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와 같은 고난 속에서 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셨는데 여러분, 그것을 감당하게 했던 결정적인 힘도 바로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삶에서의 현실적 고난은 이처럼 하나님께로 더 달려가게 하는 힘이었고 메시아 사역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에이, 난 모르겠다, 그냥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라고 중도 포기하지 않게 하는, 끝까지 달려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셨어요. 고난의 삶의 연속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잖아요. 예수님은 부자로 태어나면 안 되었나? 그 질문이 우문이었던 사실을 제가 뒤늦게 신학하고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인데 왜 저럴까? 왜 효율적이지 못할까? 왜 생산적이지 않을까? 그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아마 우리 예배하는 많은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떠올리는 단어가 헌신, 희생, 순종이 아니라 효율성, 생산성, 가성비를 따지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하나님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구원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은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었는데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오늘 묵상하는 현실적 고난, 육적인 고난에 처해 계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도 매일 경무에 시달리셨습니다. 밤 늦게까지 전도하셨고 치유의 사역이 계속되었습니다. 새벽에는 일찍 일어나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피곤하신데도 새벽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하셔요. 할렐루야. 네. 댁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참여 숫자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피곤하시겠죠. 처음에는 25명만 이러다가 점점. 예수님은 피곤하셨는데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고단했어요. 이거 고통이죠. 새벽 기도 은혜도 넘치지만 고통이에요. 저는 뭐 그냥 그렇다 치고 새벽 기도 연초하기로 마음먹었는데 고통이에요. 눈도 안 떠지고 힘들어. 그렇죠? 예수님도 힘드셨을 것 같아요. 파도가 출렁이는 배 밑바닥에서 아무렇지 않게 주무실 만큼 잠이 모자라셨어요. 마가복음 4장 37절에 보니까 배가 파도가 치는데 그 밑바닥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놀래가지고 죽게 생겨서 주님 지금 죽게 생겼는데 잠이 옵니까? 잠이 오죠. 피곤한데. 피곤한 삶의 연속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력 소모가 컸기 때문에 많이 드실 수밖에 없었어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먹기를 탐한다고 오해하고 욕합니다. 아유, 저 식충이 같은 거. 얼마나 시장하셨으면. 여러분 일하면요 배고프죠. 배 안 고프세요?
일 안 하신다는 증거예요. 일 안 하시면 배 안 고파요. 옛날에 머슴들이 이만큼 밥 먹었잖아요. 머슴밥 아세요? 싸가지고. 일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안 먹을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가시면 읽어보시면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의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서기관이 그런 예수님의 화려한 기적의 삶을 보고 나와서 예수님을 쫓겠다고 따르겠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냐? 너 나 따르고 싶으냐? 그런데 나는 머리도 둘 곳이 없다. 뭐라고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집 한 칸도 없다. 너희는 집 몇 채씩 갖고 있지만 나는 집 한 칸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인기 절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서기관, 그 유대 사회의 지도층 아니에요? 다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 부리는 요술과 같은 기적은 없는 거예요. 그거까지 장착하면 끝내주겠는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선언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네가 나를 따른다는 것은 그 능력을 갖고 화려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화려한 삶을 꿈꾸냐? 예수님은 나는 겉보기에 화려하지 않다.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화려하지 않다. 난 너희의 워너비가 될 수 없다. 나는 고난 그 자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집 한 칸, 집 한 채는커녕 방 한 칸도 없다. 그래도 나를 쫓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쫓겠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겉모습을 보고 삶을 오해하는, 예수님의 삶을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이야기하시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번지를 잘못 짚었구나.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사람이다. 이 땅에서 나의 삶은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기를 온몸에 받고 존경받고 부러움을 받는 삶이 아니라 나는 늘 고난에 있을 것이다. 애들로 표현하신 것이에요. 이런데도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 쫓다 보면 피 흘리는 십자가 밑이에요. 그 끝이에요. 예수님을 쫓아가면 강남 아파트가 끝인가요? 그렇진 않죠. 가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 흘리는 십자가 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서의 삶에 화려한 삶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그런 삶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성경의 어조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의 질문이 있었는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참 특이하게도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행복했던 삶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안 나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부모님과 잊지 못할 추억 이런 거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엄마 아빠랑 막 놀던 그 아름다운 추억 이런 게 없어요. 친한 친구들과 행복했던 무정의 순간들 이런 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아름다웠던 사랑 이야기 이런 게 없어요. 예수님이 인간이셨는데 혈기왕성한 남자이셨는데 그런 거 없었을까요? 제 상상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은 아니고 요단강이라 칩시다. 한강은 없을 테니까. 나 잡아봐라 이런 거 안 했겠어요? 제 상상력이 너무 지나친가요?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도 했지만 100% 인간. 여러분 100% 인간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느끼고 갖고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넘으신 분이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기계와 같은 로봇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예수님의 추억 이야기들 우정 이야기, 사랑 이야기에 대해서 철저히 함구하고 있어요. 나와 있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이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잖아요. 어려울 때 가족과 행복했던 것도 올리면 미소 짓게 하잖아요. 그래, 내가 또 일어나야지. 여러분을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힘, 행복,
추억, 사랑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께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끝까지 메시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경무에 시달리고 피곤하고 진짜 넘어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어떤 힘으로 십자가에까지 그 위까지 중단 없이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뭐였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했어요. 하나님을 자산 삼았어요.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으로 사역했습니다. 삶에서의 좋은 조건, 환경, 추억들을 자산으로 삼지 않고 능력으로 삼지 않고 다시 일어날 힘으로 삼은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자산 삼고 살았던 대표적 모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거기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까 봐. 힘들 때 그때 참 좋았지 이런 거 붙들고 살까 봐. 그래서 삶에 주저앉을까 봐. 주신 사명 감당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지 않고 그냥 옆길로 셀까 봐. 난 차라리 이렇게 살 거야. 그냥 가족들끼리 행복한 게 참 좋아. 사랑하면 됐지. 그렇게 사실까 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인간적 행복 함구하고 있어요. 아름다웠던 우정 이야기 이런 게 없어요.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참 이상했어요. 왜 예수님에 대한 이런 얘기가 없을까? 예수님에 대한 연애 얘기도 하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럼 연애하는 많은 분들이 도움될 텐데. 오늘 읽으신 본문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뜻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걸 오해해서 이 고난을 회피하며 극복하는데 모든 인생을 쏟아부었던 이들의 이야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은 편안하고 화려한 삶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들이 마지막 날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이제 다 끝나는 날, 여러분이 그토록 묵매였던 그 화려한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인데 아무튼 동생 유산도 안 주고 돈 모아가지고 소출이 장난 아니에요. 더 부자가 됐어요.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쌓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을 계획을 오늘 18절에 보니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멋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우리들이 추구하는 바 목표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저도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캠핑카 하나 사가지고 세계 여행 다니면 참 좋겠어요. 그게 못해가지고 맨날 유튜브 그런 것만 봐요. 캠핑카 검색해가지고 야 이거 되게 좋다. 이 레이아웃이 좋은데. 그리고 맨날 그거 보다가 아니지 성경 봐야지. 끄고 또 그거 보다가 또 생각나요. 그럼 또 보고 야 이거 되게 좋은데 자작을 한번 해볼까? 자작이 뭐냐면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게 많이 올라와 있대요. 보고 아니지 그렇고 할 수 없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자 농부는 멋진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참 죄송한 말씀인데 그런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그 생명을 도로 찾겠다. 그럼 그 준비한 게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그 생명을 찾겠다는 것은 설정입니다. 가정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확률적으로 볼 때 거의 가능성이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음 주에 거의 99.99999% 보게 될 거예요. 근데 0.0000001%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우리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가능성 0.00001%지만 곧 닥칠
거의 확실한, 아직은 아니지만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없지만 반드시 오고야 말 그날을 준비하는 게 신앙인 것입니다. 99.9999%의 목숨 것이면 안 돼요. 그게 언젠가는 반드시 임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 좋은 것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셨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장 좋은 것은 고난일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좋은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을 목표 삼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삶이든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농부는 그렇게 풍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를 하지 못했을까요? 그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왜 부유하지 못했을까요? 고난 주실 때 자기 발전, 자기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 것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런 분들이 생명을 얻는 부유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부활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이 생명을 얻는 길이란다면 여러분 삶 속에 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당한 모든 고난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재방송하면 고난을 즐기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고난을 사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을 때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께 부요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 예수님의 육적인 고난이 갖는 의미를 우리의 삶에 한번 다시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누리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고난이 어김없이 찾아오겠지만,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여기시면서 그릇을 넓히셔서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그릇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장의 동력으로, 발전의 부흥의 계기로 꼭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